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김여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귀신을 모시던 무당이었습니다. 귀신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신 중에서도 아주 높고 그 영역이 세다 하는 천신이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천신, 말 그대로 하늘의 신, 이 사이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신이 내린 무당은 최고의 신을 모셨다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고 무당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무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무당들은 대부분 조상신을 섬기는데요. 실상은 조상이 아니라 조상의 탈을 쓰고 온 악한 영입니다. 결국 이 무당은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가 훤히 보이고 무당들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이게 훤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무당들은 이 보이는 이 세계, 그 귀신들의 그 세계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느 아주 조금 한 부분만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제가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영적인 세계, 물론 제 수준입니다만 전체의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게 왜 이러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들이 이 안에 성경 말씀에서 해답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알게 되면서 저같이 특정한 무당 같은 특정한 몇몇 사람만이 겪는 영적 현실이 아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적인 이 세계 이놈들의 보이지 않는 세력에 좌지우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이 세상과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지금 여기에도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말씀 안에서 오늘 좀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저를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얼마나 사람이 물르면 어리석으면은 귀신을 섬기냐. 그건 네가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헛걸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악한 영을 보고 듣고 다 했습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 그 대위 때들이 다 이놈들을 다 섬기던 그 무당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랑 아빠랑 결혼을 해갖고 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봤고 저희 엄마는 저보다 훨씬 더 센 무당의 팔자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세요. 근데 사실 저희 엄마가 무당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엄마가 그거를 거부하셨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이놈들에게 이 귀신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거를 고통받으시는 거를 제 눈으로 똑똑히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 또한 언제부턴가는 이렇게 길을 무심코 길을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을 한 번에 이렇게 알아봅니다. 이게 귀신 보는 사람들은 알아보거든요. 그러면은 한 10년 안 사람처럼 대화를 해요. 당신은 평범한 삶은 살 수 없는 팔자다. 신을 모시는 무당의 길을 가야지만 네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팔자라는 얘기를 저는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으로 얘기하자면 저희 부모님과 이남 이녀 저희 이제 형제가 4명이에요. 이남 이녀 이렇게 6인데 저희 가족들 중에 다 귀신을 보고 듣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오빠만
오빠만 그 귀신을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그런 쪽으로는, 영적인 쪽으로는 아주 무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은 하는 얘기가 우리 오빠만 정상인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우리 오빠만 멀쩡할까? 왜 저렇게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오빠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 새언니를 이제 모시고 왔어요. 인사를 왔는데 우리는 우리를 서로 알아보잖아요. 딱 봤는데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또 상처받을까 봐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알잖아요. 그 새언니가 하루는 왔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왔기에 제가 알았죠. 보이냐 했더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집안도, 그 새언니 집안은 저희보다 더한 집안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악한 영들은 서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끌어들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로 영들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집안을 대대로 잡고 있던 이 악한 영의 세력에 우리 오빠도 절대로 이게 안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무당만큼은 제가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이제 이를 악물고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는 무당이 되어야 된다는 팔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공부도 그 없는 살림에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의 한 20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유명하던 점집은 제가 두루 섭렵하고 다녔습니다. 이 집은 용하고 이 집은 못 본다, 용 아니다를 제가 오히려 다 점을 치고 다녔어요. 제가 서울에서 유명하던 점집은 다 다녀봤거든요. 만약 무당집에 들어가 섰을 때 저를 보는 이 무당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당들이 저가 그 방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하는 얘기가 당신에게 내린 신이 너무나 세서 당신은 점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 어떤 무당은 당신이 왜 이런 데를 왔냐, 당신이 올 때가 아니다, 솔직히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냐, 당신이 나를 봐줘야지. 그리고 또 어떤 무당은 제가 이렇게 점을 보고 앉아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점은 안 봐주고 자꾸 딴 얘기를 하더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입니다 라면서 자기가 앉은 자리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정말 무당만큼 무당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쉽게 무당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무당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죽어야 되겠구나,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죽는 게 낫겠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을 수도 없었던 것이, 만일 내가 이 무당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서 누군가가 이놈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제 동생이 이거를 무당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동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든 게 이제 제 동생이 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제가 30 넘어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사진 하나도 안 남기고 그동안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랑 연락을 끊고 이사를 하고 하면서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서울에서 진짜 유명한 무당으로부터 이제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유명한 무당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앞에 이렇게 떠요. 이제 그 무당으로부터 이제 신내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야, 사람들의 과거나 미래를 어떻게 보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조금 틀리긴 하지만 보통 신이 내리면 말문이 트인다고 합니다. 말문이 트인다는 거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악한 영들이 제 귀에다 대고 제 입을 통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어떤 때는 뭐 반말도 나왔다가 호통도 쳤다가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랑 미래를 맞추는 게 있고, 또 저에게는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의 과거나 미래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탁탁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기도 했습니다. 내림굿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던 저희 친할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시면서 하는 말이, 천금 같은 우리 손녀, 네가 왜 이렇게 됐냐, 네 팔자가 왜 이렇게 됐냐,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면서 막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시는데, 저도 진짜 우리 친할머니인 줄 알고 끌어안고 엉엉 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친할머니니까, 저를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할머니가 나를 여기서 좀 빼내주진 않을까, 이 무당 팔자에서 좀 빼내주진 않을까, 왜냐하면 친척들도 많으니까 그런 기대도 살짝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무당이 신당을 차리면은 참 많은 이제 신들을 모십니다. 이 신들이란 거는 이제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을 모시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평생 대접을 받겠다고 신당에 제일 먼저 좌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렇게 배신감 같은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 외에도 참 많은 조상신들, 네 몇 대 몇 대 뭐 증조 뭐 어디다 제가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고조 뭐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하고 참 많은 조상신들이 찾아왔는데 저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내력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귀신 너무나 알잖아요, 과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귀신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인데도 불구하고 조상이라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 무당들, 점집에 손님들이 찾아오면 이 귀신들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주 잘 건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건강, 이성 뭐 이 중에 하나만 던져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걸려들어요. 이렇게 걸려드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속는 게 아니거든요. 이 귀신이 지나온 과거를 얼마나 잘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미래는 누구도 안 가본 거잖아요. 과거를 잘 맞추다 보니까 이 귀신이 얘기해 주는 대로 미래도 그대로 될 거라고 다들 속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은 다 자기가 타고난 팔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타고난 운명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네, 만약에 그 팔자가 정확하게 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지금 간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점집에서 사람들이 걸려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집에 가시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드는 게, 이 귀신들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걸려드는데, 뭐 정치인이든 뭐든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는 게, 점집에 가면 당신은 올해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올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러냐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서 나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나가고 재수없다고 막 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찝찝하잖아요. 그럼 다른 점집을 은근슬쩍 한 번 더 가봅니다. 가보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당신은 올해를 넘기지 못한다,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걸려드는 것 뿐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정말 이 세상이 온통 어둠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이분의 인도를 받는 건데, 그 외에는 다 이놈들이 계획한 대로 다 이렇게 끌려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무당들이 굿 한번 하면 얼마 받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 유명한 강남에 유명한 데 있었거든요. 보통 굿의 성격상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5천만 원짜리 굿도 대수롭지 않게 합니다. 보통은 1,000만 원짜리 굿은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섬겨줬던 무당들의 마지막은 얼마나 행복할까? 왜 이 귀신들을 잘 섬겨줬는데,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무당들의 끝이 행복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무당들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합니다. 이 귀신들이 자기가 다 사용하고 이 소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아주 비참하게 버리고 떠납니다. 그냥 떠나면 되는데 보통 몸을 친다던가, 심지어는 몸을 친다는 거는 몸이 이제 반신불수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생명까지 앗아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지만 무당들이 자기의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할지 이런 걸 알고 있는 무당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구슬하고 예수님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이 귀신들은 각 나라의 정서에 맞게 가장 대접받기 좋은 모습을 하고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명절에 제사 지내시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상이 되게 투철해요. 그래서 조상에 대한 예우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무당들이, 이 귀신들이 영매가 조상의 모습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데에서는 영웅 심리 같은 게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오냐면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장군신, 이런 장군의 모습을 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뭐 이런 조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친구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매가 대부분 친구의 모습을 하고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에 맞게 가장 대접받기 좋은 모습을 하고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럭저럭 그 생활에, 그 무당 생활에 안주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그날따라 왠지 이게 충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왜 성령 충만하면 되게 기쁘고 뭐 다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마음이 확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제사상들, 그 신들 그 거기를 다 닦고 제사상을 차리고 그날따라 내가 모신 신들에게 잘 대접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당에서 제가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제 입에서 아멘이란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귀신 노름이냐 내가 생각을 하고 다시 입을 꽉 다물고 다시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연거푸 제 입에서 아멘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동안 30년 가까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저의 8살 때 어느 날이 선명히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른 못 보는 걸 보잖아요. 그게 8살 때 어느 날이 눈앞에 그대로 선명하게 펼쳐졌는데, 제가 8살 때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아주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살던 데가 그 경상도 아주 어렸을 때 불이 안 들어오는 산골이었어요. 그 산을 넘고 정말 그 냇가를 건너야 되는 건데 엄마가 위험하다고 막 때리는데도 그때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서 기다린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너무 급해서 산 고개를 넘어서 깡총깡총 뛰어가던 교회를 가던 일이 그 신당 안에서 보였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셨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면 왜 내가 여기 이러고 있나? 왜 하나님은 내가 무당이 되게 이렇게 놔두셨나? 이런 생각에 너무 마음이 서러워서 그냥 그 신당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서 제가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엄마가 옆방에서 오시더니 제 속을 깨뚫기라도 하듯이 오셔갖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 누구는 좋아서 이 짓 하는 줄 아니? 나도 무당이 되기 전에는 요만한 새 아이의 엄마였거든. 요만 아주 어린 아들 셋을 버리고 왔다고 하더라고. 놔두고. 네가 그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오는 이 어미의 심정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면서,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더 충격이었어요. 야, 나도 사실은 예전엔 한 교회의 권사였거든. 너나 나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그날 그 이후로, 이상하게 그 이후로 저에겐 신랑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닌가 하고요. 사람이 그 마음이 떠난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정말 그렇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라는 그 의문이 드는 순간 하루도 거기서 버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루를 살다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살다 죽어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그곳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사실 무당이 이 신을 거부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주위에서 무당이 이 신을 거부하다가 미쳤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듣습니다. 주변에서도 있고. 여러분들 아마 그 보시면은 줄초상 난다는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인도 없이 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놈들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가족 먼저 끌어가거든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는 그럼에도 버티면은 이 무당도 끌어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탈출을 하고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교회 다니는 이제 그 친구한테, 야, 내가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께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을 살려준 교회가 있는지. 그러고는 제가 그 옆에 있는 모든 교회들한테 막 찾아다녔어요. 너무 급해서. 저는 뭐 죽는 거는 상관이 없었는데 우리 가족들 다 귀신 보잖아요. 이 가족들을 어떻게 지켜내냐.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급해갖고 막 찾아다녔는데 교회에서 저를 선뜻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교회 갔을 때 어떤 일어날 수 있는 파장들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한 분이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긴 했는데 귀신을 좀 떼고 와라. 그럼 받아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거는 적용하시면 안 되는데 청주에 가시면 우리나라 유명한 테마사 분이 계세요. 귀신 쫓아주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더 센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 테마사 분이 계신데 제가 거기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계약금을 200만 원을 입금을 해라. 그래서 입금하려고 하는 찰나에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신다는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끝나는 싸움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이거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살 길이 여기구나 생각을 하고, 근데 춘천까지 가야 되니까 좀 너무 먼데 지금 뭐 그런 것들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가겠다고 하고, 처음 춘천 한마음교회로 발길을 이제 하던 날 하나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이놈들을 이제 배신한다는 거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죽더라도 이놈들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내가 죽는 거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은 이제 하나님이 걷어가 달라. 하나님이 걷어가지고 이놈들은 내 몸에 손도 못 대게 해달라. 요거 하나랑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죽고 없으면 이제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이거 두 개만 꼭 약속을 해달라고 하고, 그때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로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밝게 이제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과 첫 이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이 세상이 온통 악한 잔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 무당도 아니고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야, 이 목사님 진짜 신통하다. 제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영적 세계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제 귀에 직접 대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아까 전에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말씀 이제 찾아주셨는데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님이 자매님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자매님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신 언니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제가 귀신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귀신이야 내 눈에 보이니까 믿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저의 관심은 오직 이거 하나였습니다.
사실 제가 점집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었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쟁이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렇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보여줘야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안 믿으면 지옥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게 하나님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의 복음을 전해주던 언니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생명이 끊어진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구도 절대로 따라 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이 세상의 절대 진리, 이것을 단번에 깨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건요, 이 예수님의 생애가 2000년 전에 살으셨던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것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에 제가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그 수천 년 전부터 유대 땅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 강도는 뼈가 다 꺾잖아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뼈를 보호하시며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겠다는 이런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 외에도 수백 가지 예언이 있잖아요. 사실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도 한 사람의 미래를 몇 년 앞도 내다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무당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무당 셋이 모이면 한 사람의 미래가 틀려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수백 가지의 예언을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그 수백 가지의 예언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주셨구나, 그거를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만큼이나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이 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책망하시고 회개하길 원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증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여전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당이 되어야만 됐던 이유가, 저는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제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될 이 마음 보좌에 마귀를 끌어들이고 산 제 삶의 결과물이란 걸 알았습니다. 언니는 이제는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자고 하시면서 계시록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 예수님께서 제 마음 문 밖에 서서 문 열어주시길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한낱 귀신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도 그렇게 성대한 절차가 필요한데 엄청난 상을 차려내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모실 수가 있나? 언니 이렇게 모시는 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네 마음의 고백이면 된다. 하나님은 네 중심만 보신다라는 말씀에, 받으신다는 말씀에 저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중심이 여전히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또 들어오시려고 발을 디디셨다가 못 들어오신 거 아닌가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귀신은 제한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언니는 정말 이제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에서, 예수님만 믿지 않고 네가 주인 되어 네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거냐고 다시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아멘. 그런데 언니 정말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언니는 또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드디어 예수님이 저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예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죽음이 내 눈앞에 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지금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겠습니다라는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교회 숙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잠을 잤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가 그건 꿈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물거품처럼 모든 게 사라질 것만 같아갖고 제가 두려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자는 척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들 다 자는데 그 언니가 들려주셨던, 자매님이 들려주셨던 복음을 제가 되짚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자는데 누가 부르는 노래소리에 제가 깜짝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런 찬양이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저를 위해서, 연약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지가 않잖아요. 저희 주인으로 왔다는 게 이렇게 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날 밤에 정말 새벽이 맞도록 그 이불 속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놈들이 저한테 왔던 그 조상이라는 이 귀신들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떼거지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세력이 얼마나 센지 떼거지로 쳐들어왔어요. 나를 그렇게 이뻐하던 이놈들이 아예 모습을 바꿔서 온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모습도 틀리고 해갖고 제가 모른 척 슬쩍 이렇게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놈들이 내 뒤통수를 치겠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뒤통수 맞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뒤를 돌아고 이놈들에게 덤볐습니다. 그 교회에서 귀신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를 가르쳐 준 게 있거든요. 그래도 들은 풍월은 있어서 제가 먼저 뒤를 확 돌아가고, 뭔지 아시죠? 예수 보혈,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러는데 이놈들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게 멘붕이 왔습니다. 야, 내가 이놈들을 배신하고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 세력이 얼마나 센지 이젠 정말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퍼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면서. 그럼 왜 내가 싸워? 예수님이 싸워주셔야지.
이게 사람이 이제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식이었습니다. 예수님 이게 안 보이시냐고,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뭐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영어도 아니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 음성이, 그러니까 제 음성도 아니고 무슨 중성인 남자 목소리 같은 음성인데 그 음성이 얼마나 우렁차고 어디다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놈들을, 귀신들을 쫓고 계시는구나, 이 악한 영들에게 호통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딱 인지를 하는 순간요, 두려움이 떠나고 동시에 이 악한 영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통 이 영적 싸움 하면은 제가 이 악한 영들이랑 몸싸움을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몸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 보고만 있어도 그 세력이 얼마나 센지를 이 몸으로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뭐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그리고 서로 얘기를 안 해도 저 멀리에 있는데도 대화가 돼요.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막 이놈들이 뭐 도망가는 모습을, 제가 뒷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런 영적 싸움이 있을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 되어 주신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붙드는 순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는 걸 이걸 딱 붙드는 순간 두려움이 떠나는 동시에 악한 영들은 눈앞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즘 또 그 악한 영들이 야 떼거지로 나타나서 너 괴롭히냐 막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요놈들이 요즘에 저 때문에 많이 괴로울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이놈들이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 또 뭐 이렇게 보이냐고 저를 막 이렇게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전마하는 귀신이 떠나잖아요. 안 보입니다. 제 별명이 이제 곰이에요. 옛날에는 예민했었는데 한번 나타나면 이제는 이 악한 영들이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나타나면 정말 예수 이름으로, 정말 이놈들 말씀으로 이놈들을 확 쫓아주고 싶은데요, 이놈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안 나타나는지, 그 승자가 누구인지 이놈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그 영적 싸움이란 거를 조금 하다 보니까 진정한 영적 싸움은 어떤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영적 싸움은 어떤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영적 싸움을 잘하고 싶어서, 귀신들과 잘 싸우고 싶어서 매일 눈만 뜨면은 귀신 마귀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마귀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예민해지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이랬거든요. 눈만 뜨면은 마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 영적 싸움을 좀 잘해보려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왠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뻐하시는 영적 싸움은 무언가?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게 맞지만 진정한 영적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를 대적하면 이놈들이 알아서 피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나의 주인 되어 주신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붙드는 싸움이란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정확하게 초점 맞추는, 예수님만 붙드는 싸움이란 걸 알았어요. 그럼 이놈들이 내가 마귀 하지 않아도 이놈들이 알아서 이미 피해 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영적 싸움은 예수님을 붙드는 싸움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 교회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찾아오십니다. 다들 목숨 걸고 찾아오시는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복음이잖아요.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그래도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귀신의 집이 어딘지 아시냐고 제가 많이 질문을 하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 귀신들이 다른 데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붙어 있을까? 옛날에 왜 이렇게 사람한테 유일하게 자꾸 붙어서 괴롭힐까? 제가 되게 많이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말씀을 보다 사복음서를 보다가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걸 알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쉴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달리다가 쉴 곳을 찾다가 얻지 못하여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몸으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이 얘기가 딱 보면서 아, 귀신의 집이 바로 사람의 몸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붙어서 괴롭히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주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다 각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저처럼 이렇게 무당처럼 드러난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돈으로, 게임으로, 우울증으로 그런 것들로 다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특히 귀신 보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 지체분으로부터 귀신 들린 자매가 있으니까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 자매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매를 처음 이렇게 만나러 갔고, 처음 인사를 이렇게 했거든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 자매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언니, 얘네들이 언니 오늘따라 언니가 좀 세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하는 얘기를 동시 통역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한 분은 또 귀신 보시는 분이 울산에서 오셨는데 좀 유명하신 무당이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분은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전하니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귀신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자매한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살아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래 일란성 쌍둥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야, 얼마나 속이는지, 이놈들이 왜 거짓의 압이라고 적혀 있는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지만 결국 이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교회에 요즘 또 외부에서 가끔 연락이 와요. 좀 자주 오죠. 자주 오는데 특히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제 다른 타 교회에서도 자매님,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자매님만의 이 귀신 쫓아내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걸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제 대답은 하나죠.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모르냐고 다 아는데 그래도 자매님만의 귀신 쫓는 비법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세상에 어떤 뭐로 이놈들, 이 영물들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이름만으로 이놈들이 쫓겨가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저의 가족도 살렸습니다. 저희 가족들 다 귀신 보고 지금 그랬던 가족들인데, 이놈들이 제가 배신했을 때 다 죽인다고 엄청나게 협박을 많이 했었거든요.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해주고 했는데 다들 멀쩡하게 너무나 잘 살고 계시고, 저희 매일 귀신 보던 저희 엄마, 이제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뭐 두려울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고백하시는 엄마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감사의 눈물만 흘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 남동생만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데,
이 남동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수님 믿고 정말 의문이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까 전에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 아까 전에 신당에서 아멘이란 말이 튀어나왔잖아요. 이거 누가 믿으면 이게 뭐 소설 지어낸 얘기 같은 이런 얘기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강권적으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게 제가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되게 귀하게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때부터도 하나님께서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많은 무당들 중에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나를 거기에서 빼내주셨을까? 무당들이 이 귀신이 있는 이게 모시고 있는데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살아나왔을까? 되돌아보니까 정말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극적으로 살려주셨을까? 그런데 그 이유를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여동생 때문에 신내림을 받았잖아요. 걔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여동생이 그쯤에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몇 년을 있게 됐어요. 어떤 일로. 그러면서 호주의 한인교회랑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호주에 보면은 외국에서 망명해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교회랑 연결을 해주고, 동생이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밥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봉사하면서 지냈는데, 그 교회에서 야, 너가 이렇게 봉사를 해주는데 자매님이 우리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 그랬을 때, 동생이 귀신 섬기는 우리 언니 예수님 믿게 해달라, 그 기도만 해달라고 했고, 무려 그 한인교회에서 저를 제 영혼 구원을 놓고 2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인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께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막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이제는 한인교회를 위해서 이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 전화가 왔었거든요. 야, 그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셨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왜 사복음서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열정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도 정말 그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게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 정말 놓지 않는 그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기도가 최고의 영적 무기구나, 승부수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한 어떤 것들로 이게 좀 이제 이해가 좀 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하나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마귀가,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망간다, 아니면 뭐 맞서 싸운다, 굴복한다, 뭐 이런 얘기, 막 그런 대답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귀신이 나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동일합니다. 저에게도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은 경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놈들이 보기 때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되게 많이 이놈들의 존재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가, 저희들은 이미 그런 신분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으로 이미 연합시켜 주셨잖아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되어 주기 위함이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영원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이 세상에서 이것만으로도 뭐 두려울 것도 정말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제 간증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